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만 아니라 평강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을 넘게 복음과 선교의 분수령이 된 사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회심한 고넬료의 회심 사건, 나아가 이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안디옥에서 유대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같이 제자로 성숙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 예수꾼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성숙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까지 쓰고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가장 귀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중에, 즉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 복음이 퍼져가 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진정한 예수쟁이, 예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시작된 핍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났습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반대와 핍박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헤롯 왕이 교회를 향해 직접적으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였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 왕은
교회에 깊숙이 칼을 들여댔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겨냥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백성들 앞으로 끌어내어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야고보의 순교위에 붙잡혀서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이제 사라지는 정도만 아니라 순교가 진행되게 되게 되면 그렇게 힘있게 퍼져나왔던 복음만 아니라 교회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과 위기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어서 12절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그렇게 붙잡혀서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잡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모여 간절하게 드리는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그것도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생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도하느냐, 그것도 함께 모여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중보 기도함으로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성경은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블레셋을 물리치는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이 뒤따라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제대로 물리쳐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손길이 미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성을 거둘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것까지 다 도로 찾게 되고 이제 전쟁이 사라지는 평강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기적과 더불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중보 기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비롯한 기도회를 통해 간절한 중보 기도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천사까지 동원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와의 대결이 끝났을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수송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와서 힘을 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례의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중보 기도하는 초대교회도 앞에서 사도들이 갇혀 잡혔을 때에도 주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심지어 천사는 우리 곁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으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천사까지 동원해 주십니다. 나아가 기도를 드릴 때에 매인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중보 기도를 드리자 베드로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 주인들이 자신들의 유언이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결국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또 많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여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의 초죽음 상태에 처해 있던 바울과 실라, 밤에 겨우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매인 것을 결국은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의 문제든지 결혼의 문제이든지 자식이나 남편의 문제이든지 나아가 직장이나 진로의 문제든지 심지어 나쁜 생각의 문제이든지 잘못된 생각의 문제이든지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그 매여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혼자 힘으로 설 수 없고 우리 혼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보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있는 그런 기도의 열쇠까지도 능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땅에서 매게 되면 하늘에서 매게 되지만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 풀게 되면 풀려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매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제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간절하게 중보하게 되면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굳게 닫혔던 그 문까지도 다 열려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해 새 문을 열리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드렸을 때에 매인 것만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굳게 닫혔던 그 쇠문들이 저절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견고하게 닫힌 옥문까지도 저절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제 중보 기도하는 자, 즉 특히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자와 더불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새로운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결국 천국 문까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인간관계 문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도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닫혀뒀던 삶의 문만 아니라 신앙의 문까지도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는 결국 영적 지도자만 아니라 교회까지 보호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베드로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사실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헤롯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헤롯 왕의 권위를 높여줄 대로 높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휩싸인 나머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내 죽고 마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교회를 핍박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그렇게 헤롯의 핍박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히려 핍박받던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 그것도 중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제 초대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매개했던 모든 것에서 풀어질 뿐만 아니라 닫혔던 그 모든 문까지도 열려지게 되고 더욱 나아가 교회 지도자만 아니라 교회까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하며 나아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줄게 우리 위에 부신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 줄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줄게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 줄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줄게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 줄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줄게 우리 위에 부시도록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간절하게 간구하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능히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해내십니다. 천사를 도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를 얼금매게 하는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닫혔던 모든 문까지도 활짝 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능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